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626쪽 역대상 1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윈스턴 처칠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일을 잘 해왔는가, 잘 해온 전통들을 배우면서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돌아보면서 왜 그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아픔이 민족 가운데 있었을까? 그러한 실패했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또 비추어보고 미래를 이렇게 비추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의 가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처참한 상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역대기 저자는 나라가 지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을 받았던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왕조,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어진 그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다윗 언약에 기초했던 그 왕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읽는 그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그 아담으로부터 사울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계보가 다 마무리되게 되고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드디어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지금 그렇게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고 오늘 여기 곧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좀 더 자세히 이 과정들이 기술되는데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좀 축약을 해서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한 다 같은 혈통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 왕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그러한 조건들을 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왕으로 있던 그 시절에도 다윗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용사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청소년 시절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이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일약 그 나라의 그 영웅과 같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투를 참여하면서 나라를 견고히 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자기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사위가 되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많은 그 힘과 시간과 군사력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이미 그 시절에 공헌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공통된 그러한 공감, 이해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권력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욕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백성들의 또 지도자들의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3절에 보면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의 생에 있어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기름을 부었던 그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유다의 왕으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기는 지금 전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마 그 인간적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할 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쏠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사력으로 내가 저 사울의 그 아들이 또 다른 11지파를 다스리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권력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동족 간에 참 많은 피비나는 그러한 사륙이 행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비록 한 지파의 왕,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았지만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뜻, 또 나의 계획, 또 내 생각, 이게 충돌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이 판단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선명하면 선택이 참 쉬운데, 결정하기가 쉬운데 어떤 때는 불분명한 것처럼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혼돈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거예요. 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사는 그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새해 벽두에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정말 멋진 포부와 멋진 계획을 좀 꿈꾸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 계획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군사력으로 이겼다. 그의 지식과 그의 어떤 능력으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니,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뭔가 되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증거와 확신이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녀, 그 백성,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는 오늘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만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생애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는 홀로 일하지 않고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협력하여서 일했다. 협력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그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용사들의 많은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왕이 혼자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왕 자신도 훌륭하고 흔히 말하는 성군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욕을 취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황인경 씨가 쓴 목민심서를 읽고 있습니다. 한 1500페이지 정도의 아주 장편 소설인데요.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들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요, 18세기에 우리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당파 싸움, 이것 때문에 그냥 나라가 갈라지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내 편을 늘 챙기는 거예요. 내 편.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다른 사람 편인가. 그래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옳아도 다른 편이면 그 사람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그러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미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만약에 전체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편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옳아도 너는 내 편이 아니야 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다시금 되풀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도 그런 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에, 직장에 가서도, 직장 구성원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편가르기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서로 합력하여서 더불어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또 그 직장을 세워나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요, 저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윗은 그 권좌를 얻기 위해서 그저 자기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또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또 늘 내 생각,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 협력자로 여기면서 우리의 소속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금년 한 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야망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